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문화에 동조하지 말라. 레위기 18장에 대한 열매입니다. 특히 레위기 18장은 성문화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 성문화에 대한 하지 말라고만 했는데 하는 자들에게, 불순종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20장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으면서 아직 지금 광야 40년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나가기 전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와서 약 한 3개월 동안 쭉 와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거기서 거의 한 1년 동안 있어요.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모세에게 지금 레위기도 약 한 달 정도 잡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법은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께서도 아니면은 이 신약의 사도들도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윤리나 도덕적, 성문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었던 하나님 말씀, 이것이 바로 교과서 기본 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교과서.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레위기가 기록할 당시는 지금 모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이에요. 구약 지금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기 전에 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마 다 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런 올바르지 못하는 그런 바로 풍습이나 올바르지 못하는 그런 유행이나 사람들이 유행 따라 산다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요. 많은 사람은 가치 기준이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이러는데 세상 요즘 풍조가 이러는데 지금 어느 세대라고 어느 시대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지금 레위기가 전체 핵심이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수많은 바로 우상 풍습이나 수많은 세상 삶을 살아갈 텐데 그분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음란하지 말라, 휩쓸리지 말라 거듭 강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상 풍속은 변해요. 나팔바지를 입다가 어느 때는 딱 붙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 머리를 장발하다가 완전히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던가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 풍조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혹시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풍조가 이러는데 우리가 믿음만 바로 가지고 세상 풍조 따라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타락한 문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 나온 것이 우상숭배, 그 다음에 부모 거역한 자들, 악한 성풍습,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오늘 전체 이 말씀 내용들입니다. 먼저 1절 봅니다. 2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지금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전체 자녀들에게 지도합니다. 너는 지도하되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을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이방 사람이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거류민이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은 반드시 죽이되. 몰렉신을 섬기면 우상 금지입니다. 몰렉신을 섬기면 다 죽인다. 그러면은 몰렉신이 무엇인가? 몰렉신은 바로 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데 유아 인신제입니다. 어린 아이를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렉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졌는데 머리만 송아지가 됐어요. 혹시 그런 그림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송아지 머리인데 몸은 사람 머리입니다. 그러면서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애들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신을 섬기는 거, 애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1계명 2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주면서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 2계명입니다. 바로 더 나가서 신약에서 너희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부분들은 잘못된 것.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는 죄를 갚되 3, 4대죄를 갚는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죽일지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이 말은 공개 처형하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공개 처형하라. 왜 그랬을까? 우상 숭배한 사람은 처참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 한 가지는 범죄 예방의 효과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이루어질 때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리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로 했는데 다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은 아나리아하고 삽비라 부부간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둘이 약속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온전한 것을 안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어봅니다. 전부냐고? 전부냐고 그럽니다. 왜 너는 성령을 속이느냐? 자기 것을 드리고 죽습니다. 좀 후에 부인이 와서 부인도 거짓말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서운한 물질 드리고 죽었다네. 소문 났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봐라. 누구든지 마음으로도 범죄하면은 하나님은 그 생명 거둬간다. 이런 소문이 교회에 파자했을 겁니다. 그럼 어때요? 믿음의 자녀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 겁니다. 왜요? 잘못하면 죽는데. 이것이 바로 돌로 쳐 죽인 것이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 이러면 안 된다. 돌로 쳐 죽이라 해서. 그리고 몰렉신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이 몰렉신을 드리는데 못 본 채 하는 방조한 사람들 어떨 것인가? 4절 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그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지금 몰렉신을 드린 사람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본 채요. 방조한 사람은 5절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랬습니다. 끊으리라. 끊으다 그 말은 환부를 도려내다라는 의미 있는데 공동체에서 단절시켜버린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도록 단절시켜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대함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상 종류가 나옵니다. 물론 몰렉신도 나오지만 6절 보세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 끊으리라.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지 못하도록 단절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신접자 그 말은 강신술, 주문을 외워서 신내리게 한 사람들. 어렸을 때 마을에서 무당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걸 들어본 것 같아요. 밑에 집에서 저녁내 징치고 뭐 치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누가 와가지고 이걸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부분, 주문을 외워서 신내리게 한 자입니다. 바로 신접자. 그리고 박수무당은 점쟁이를 말합니다. 그것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진노와의 백성에게 끊어버리리라. 그런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는 출애굽 40년 마치고 2세들을 교육시키는 게 신명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니 그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이 출애굽하면서 태어난 2세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래서 다시 그들을 모아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재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줬는데 신명기 5장에도 동일한 10계명을 또 말씀을 해요. 재교육 전체 요약의 교육을 시키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2세들 교육. 그때 신명기 18장에 그럽니다.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 이런 사람들, 그리고 11절 지는 자 막 부르는 거, 신접자, 박수, 초혼자, 축은혼을 부릅니다.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세들에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바로 하나님 말씀 뭐였어요? 레위기에는 죽인다 그랬습니다. 죽인다. 바로 백성 중에 끊어버릴 것이다. 공동체에서 바로 이 멀리 단절시켜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바로 우상을 섬기나 이런 사례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이 신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즉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볼 거다 그랬습니다. 뭐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보면은 말씀을 대충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마지막 모든 판단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권세 가지고 아무리 잘 누리고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영원한 영생, 이 세상은 90년 살든가 오래 살면 100년 살든가 7, 80년 살든가 살다 가는데 아니 더 번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짧은 시간, 그래서 성경 가르침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안개와 같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안개는 아침 해가 뜨면 없어집니다. 풀의 꽃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동행하며 축복 가운데 누려야 되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 충성한 모든 상급 영원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할 때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깊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계시록 묵상할 때나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이것을 귀중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번 의지하고 결단했다가 그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도 추스리도 못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7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제 나옵니다. 계속 이 레위기의 27장인데 전체 내용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소리 예수 믿는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빛이 되려면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빛이 되려면 밝히려면 소금이 되려면 내가 죽어 썩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단물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어둠을 밝히려면 빛이 들어가면 기름이 들어가든가 전기를 켜면 전력이 들어갑니다. 내 헌신 희생 없이는 절대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자가 세상에 오심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는데 그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는 깨끗하고 거룩하라. 왜 그러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반절에 7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레위기 여러분 아침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말씀한 대로 나는 그대로 지킨 분이다. 이것이 야훼 여호와 전능하신 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엘로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말씀한 이 말씀대로 나는 판단한다. 이 약속대로 나는 너희들을 판단하고 사는 백성들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한 절 한 절마다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귀중하다는 겁니다. 몇 절 읽고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했다. 이래서 중요하지만은 한 절 한 절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이 끊어질 때마다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하나님이 선택할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 너는 거룩한 백성 그럽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100사람이 왼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으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 사람 우리라도. 이것이 가시밭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그리고 8절. 자, 8절은 읽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지금 규례 이 말씀 계속 주지 않아서 규례는 법을 말합니다. 이 지금 계속 말씀을 주는데 너희는 내 규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약속대로 너희를 판단한다. 이거거든. 그러면 어때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저주하는 단어는 악담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대들고 그렇게 했다면 구약 같으면 어때요? 저주하는 자 반드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죽인다고 했어요. 부모 부르자가 그렇게 큽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전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결과가 나에게 다 심는 대로 여러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 보내는 서신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여러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화, 타락한 성문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반드시 간부와 음부를 죽일지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면은 지금 구약의 레위기 이 법은 뭐예요? 법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여자만 끌고 와요? 간음했으면 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남자 여자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아버지 아내가 누굽니까? 어머니잖아요. 이런 자들은 그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12절 며느리와 동침한다도 죽일지니라. 19절 20절 이모 고모 형제 아내 다 나옵니다. 이런 부분 다 죽인다가 성경 가르침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생명을 죽이는 범죄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한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그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동성연애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둘 다 죽인다. 로마서 1장 27절 신약입니다. 여기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 이런 부분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바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9절 보면은 남색하는 자라가 나옵니다. 남색하는 자, 남자들끼리 동성연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이라고 딱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럼 요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은요 지금 이 레위기에 기록할 때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앞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할 줄 알아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이것을 합법화하니 뭐니 이렇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반대할 부분들은,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분들의 인격은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하는 행위 부분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교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메시지에 나온 부분들입니다. 15절 16절 15절 남자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절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지금 성관계입니다.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어쩌습니까? 요즘에 외국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이것을 금합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 토지가 땅에서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들은 40년 광야생활 마친 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삽니다. 이제 그러면 그 나라 들어가 살 때 오직 그들 기준은 그 지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무슨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어떤 거, 이 규례,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풍속의, 너희는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풍속의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수많은 원주민들이 이방 풍습을 행하고 있는데 그거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 원하는 일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지켜야 할 이유 26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는 내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너는 거룩하라. 너는 내 소유다. 얼마나 하나님 정감다운 말씀입니까?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선택한 백성이야.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에 27절에 우상은 버려야 된다.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는 자나 박수나 무당이 되려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즉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은 낯이 뜨거운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면서 어떤 현상과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여 온전한 뜻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하나님의 자녀들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내 마음 의지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도움 이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힘, 능력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하였을 때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주님께서 축복된 삶으로 하루하루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이 혼탁하고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믿음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걸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흐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노안으로 고통 중인 우리 형제 자매들 불치병으로 고통 중인 형제 자매들 더 나가서 병원에 입원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수예배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말씀 묵상하여 주의 전에 말씀 들을 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